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 꼭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여기에 말하고 있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리더들, 사역하는 사람들, 그 말씀인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그 리더로서 섬기는 자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왜 뽑았어요? 대통령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원칙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맡겨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력에 심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이곳에 자기는 빠져요. 어느 때는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랫사람이면 위에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빠집니다. 또 윗사람은 밑에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만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각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세로 내가 장이기 때문에 내 명령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요, 파격적인 일입니다. 중동지방에서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당시에 바깥에 나가서 주인이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지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게 되니까, 그러면 종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허들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발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것이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님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3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말씀의 핵심이지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그 말씀에 도전이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3가지 섬기는 데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으로 섬겨라, 겸손으로 섬겨라.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그것이 안질이었다, 또 하나는 또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을 동시에 안질과 간질을 다 앓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지 자기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역사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자기는 그 질병 때문에 갑자기 간질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간질병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간질병은 갑자기 그게 좀 피곤이 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어떤 두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이 거품을 물게 되어지고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조했을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햇빛에 이렇게 좀 오래 서 있다 보면 그냥 약한 부분에 그냥 간질이 그냥 도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덕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교만합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계룡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아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자기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로로 사용하였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고, 그래서 다 거기에 보면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겸손하게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라. 주인이, 때로는 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종은 열심히 바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또 주인의 밥상을 차리면서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 뭐 고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종이 불평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분은 교회 안에 큰 일을 하면서도 그를 참 칭송하고 그러 했더니 이거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는꾼으로 삼아 주셨지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신부는 시켜주신 것 뿐이지요. 목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사를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은 처음 이게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지켜주잖아요. 이게 어느 분은 그 라이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라이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일사자, 일을 맡겨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꼭 목사만 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한자 말을 그렇게 해서 사자 그러니까 좀 오해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뭐 그게 거기다 님자를, 원래가 종자는 님자를 붙이는 게 어색합니다. 주인은 주인님 그러지만 종한테는 종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은 그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전달하게 하셨는데 내가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우쭐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툴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가면서 이런 종된 모습으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하세요. 내가 한 일인가요? 내가 한 일.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내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죠. 어깨 아무 때나 을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쓱할 때 어깨를 을쓱하는 게 아니라 이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지. 사용하신 것에 감사한 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양반과 쌍놈이 이렇게 구분되어질 때에 우리가 물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제 테니스를 칠 때에, 그때에 테니스를 칠 때 땀을 뻘뻘 흘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양반들이 저거 왜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치고 있냐고, 그냥 저 상놈이나 시키지, 아래 것이나 시키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면 그 테니스나 보면 탁구에서도 여러분 뭘 잘해야 이깁니까? 여러분 뭘 잘해야 이겨요? 우리가 참 그 이름이 참 귀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비스를 잘해야 합니다. 서브를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서브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가 굳은 일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되다 말씀한 겁니다. 심부름을 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그러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정창유 장로님, 우리가 그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재력가였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아주 큰 집을 지으려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밤에 꿈을 꾸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성전이 아주 회파되어지고 마치 다윗이 그렇게 꿈을 꾼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성전이 아직 텐트 속에 있는데, 성막이 텐트 속에 있는데 자기의 궁은 백항목궁에서 이렇게 거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던 것처럼 그 정찬유 장로님에게도 꿈을 꾸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깨어나서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는데, 보통 보면 그 옛날에는 성전들이 뭐 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런데 자기 집을 거대하게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꿈에 자기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집을 들여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졌습니다. 훌륭하게 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곳에 교회 이름을 이제 그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또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보통 우리가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 목사님,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를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의 고백이 내가 주님의 교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어찌 내 개인의 이름이 그 정창유 장로 기념 예배당에 될 수 있냐고. 내가 사람의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일은 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아지게 하소서. 하나의 초가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면서 다 없어지지만 빛을 내고 사라지는 겁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들어가고 내가 녹아지지만 형체가 없어지고 완전히 부서지지만 그 가운데에 그 형체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마음은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녹아짐으로 인하여 맛을 내어지고 빛을 발하고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차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겼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고백을 간증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한 그가 섬겼던 그 모든 것 가운데 뭐냐면 어떻게 섬겼냐고 하면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인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좀 뭐 여러 가지로 얘기 가운데서 우리 2014년 4월 16일 날 그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2년이 지나 3년이 되어가는 그 지경에서도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 정말 힘든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가 침몰되어지는 가운데, 배가 침몰되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무고한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295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과 같은 그런 감정이입이 된 것입니다. 내 자녀 같은 그런 감정이입이 된 것 아니겠어요? 온 국민이 그런 마음이 되어졌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중계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가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어떤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육적인 것도 이렇게 죽어가는 그 마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안타까움을 가져야 하는가? 아직도 내가 예수 믿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그 곧 죽어가잖아요. 언제 죽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상태로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 지옥에 갈 터인데,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오늘이라도 그가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종말이 오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다가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희들이 그곳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너희들의 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마치 그렇게 고백되어졌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눈물로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마음의 그 삐끌릴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이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온 교우들이 섬기게 되어지고,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어요? 인내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덕목이라고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로 섬기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어떤 자로 뽑으신 겁니까? 우리를, 여러분, 경계하는 자로 뽑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기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말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건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론 비냥거리면서 얘기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원래 말은 뭐예요? 쟁이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것에 우리를 전문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선수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선수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에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였노라. 어떻게? 인내로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덕목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인내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지 못해서 그냥 내가 나온 말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내가 감당하였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폭발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끝까지 참으십시오. 끝까지 참으세요. 얼마나 달려왔는데 내가 열심히 참았는데 어려서 잘 참아. 그러면 끝까지 참으셔야 되네. 한 번 참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인내로서 감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었고 상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마라톤 하는 자가 열심으로 뜁니다. 열심으로 뛰는데 그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든 고비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면 완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 앞에 내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은 모든 것들 속에 우리 당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인내해야 합니다. 봄에 심었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이것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자꾸 열어보고, 밥도 되면 시간이 지나야 밥이 되잖아요. 뜸 들이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밥이 빨리 배는 고픈데 자꾸 열어보면 어떤 밥이 됩니까? 서른 밥이 되잖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잘 인내해야 합니다. 잘 인내하고 뜸 들일 시간까지, 뜸을 팍 들일 때까지 기다리면 밥의 맛은 뜸을 잘 들여야 합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뜸 들이는 시간 동안 딱 기다렸다가 먹을 때 밥이 살아나는 그 쌀을 먹을 때 그 밥이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밥은 잘합니다. 그래도 제가 밥은 제가 그 밥을 해봐서 제가 아는데, 밥은요 잘 불려야 되고 잘 죽어야 하고요, 모든 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잘 죽어야 하고 또 거기다가 물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것이 잘 익어 나면 그 다음에 뜸 들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잘 뜸을 잘 들여야 밥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교란하고 힘들게 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으로 드릴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질인데, 여러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이 300데나리온, 한 3만 불 정도의 규모의 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그것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계속, 여러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가룟 유다의 그 삶 속에 참 부정적이고 한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사탄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참 비판적이고 모든 것들에 그런 자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니, 저거 왜 그렇게 아깝게 왜 저거를 아깝게 그에게 그걸 깨뜨리느냐고,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아시고서는 그 여인을 나무라지 말라,
그 여인이 한 것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억되게 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시험이 많으면, 내가 환난이 많고 또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선교하는 데에 여러분 방해 공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였던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이 인내로서 잘 감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정말 참 미국 역사에 큰 일을 행한 사람 아닙니까? 무엇으로 귀한 일입니까? 노예 해방 운동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쉬울지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이 노예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주자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방해하고 죽인다고 하고 또 살인의 어떤 자기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링컨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의무를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자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어요.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고백되어진 것이 그 뒤에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 뒤에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적은 일부터, 어느 분은 그랬어요. 하루에 자기가 참 전도지를 하루에 7장씩만 이렇게 7장씩 건네준다. 하루에 그 많은 사람이 전도왕이 된 사람의 어떤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가 전도할 사람을, 그것을 이름을 써가지고 성경 갈피에다가 꼭 집어넣고 기도하였더니 그것이 3년이 되기 전에 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적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 정말 참 귀한 분, 우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28살 때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뒤에 그 책으로 써서 그의 삶을, 그의 일기와 여러 가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어졌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은혜 받고서 그 위튼 대학에,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학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때에 아직도 잘 모르는 지역이지만 그가 함께 품고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아우카족을 위하여 품고,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부족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길이 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4명이서, 자기 친구 4명이서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한 지역에 도착해서 내렸을 때 어디에 내렸냐 하면 모래사장에 내린 겁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다시 못 돌아갈 것 같다. 모래 그것이 시착했으니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엔 그것을 본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결국엔 다 무참히 사살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창을 겨누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것이 효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그 뒤에 그것을 방문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그 선교사들이 그 이어서 방문하고 그랬을 때 그 순교의 피가 그들의 부족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의 일기 가운데서 쓰였던 것이 나중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살 때에 그가 기도했던 그것이 그 일기장에서 발견이 되어졌는데,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내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내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